3월 8일 수요일 삶의 기적을 일으키는 30분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5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아멘.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기도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사랑하셔서 저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장면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죄인인 우리들을 사랑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크신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어제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시피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그 십자가 옆에 계시던 그 예수님의 어머니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 말씀.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은 그 십자가 옆에 계시던 자신의 어머니를 봅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를 향해서 말씀하세요.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근데 우리는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왜 자신의 어머니를 여자여라고 부르셨을까? 우리가 뒤에 나오는 말씀에 보면 사도 요한에게 예수님은 내 어머니다 라고 말씀해요. 보통은 어머니라고 했을 텐데 왜 예수님은 자신의 어머니를 향해서 어머니 보소서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여자여 라고 말씀하셨을까? 우리가 이 부분을 조금 더 깊이 묵상해 보면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자신의 어머니를 향해서 여자여라고 말씀하시는데 여자여라는 이 표현을 헬라어로 보면 귀나이라는 표현이에요. 이 헬라어 귀나이는 여인을 정중하고 예의 바르게 부르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여자여라는 표현은 이제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도 자신의 어머니를 향해서 이렇게 부르셨어요. 요한복음 2장 4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도 자신의 어머니를 향해서 여자여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사역을 마무리하시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은 자신의 어머니를 향해서 여자여라고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여자여라는 이 표현은 물론 여인을 정중하고 예의 바르게 부르는 표현이지만 그런 의미를 넘어서서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사역과 마무리를 표현하는 단어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을 관통하는 그런 단어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이 여자여라는 단어가 신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창세기 3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구원자를 보내실 것을 말씀하실 때 창세기 3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여자의 후손이 바로 메시아를 의미해요. 근데 여기서 여자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이사라는 단어인데 이 히브리어 성경은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 성경을 보면 이 이사, 여자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귀네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지금 이 귀나이, 여자여라는 표현은 이 창세기 3장에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이 땅에 메시아, 구원자를 보내실 것을 말씀하셨는데 이 여자여라는 표현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구원자, 그 구원자를 생각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어머니를 향해서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신 구원사를 이루시면서 여자여라고 표현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메시아, 구원자이심을 나타내는 표현이라고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여자여라고 자신의 어머니를 부르시고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요한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앞두시고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말씀할 때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4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뜻이다.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 죽으심을 앞두시고 절규하시면서 외치세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절규하시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의 절규. 이 절규는 예수님께서 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셨는지,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심을 앞두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누가복음 22장 4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해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바람 같이 되더라 라고 말씀해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 죽으심을 앞두시고 간절히 기도하시는데 얼마나 간절하셨는가. 땀이 핏방울처럼 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 죽으심을 앞두시고 간절히 기도하신 것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육체이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 죽음의 육체적 고통, 그 고통이 두려우셔서 예수님이 간절히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절규하신 것처럼 마태복음 27장 46절의 말씀처럼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은 단순히 육체의 고통을 넘어서 엄청난 의미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예수님의 이 절규처럼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저주, 그 저주를 받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과 그 저주를 대신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렇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이 그렇게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대신 받으신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갈라디아 3장 13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그 저주, 그 엄청난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받으신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이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 죄로 인한 그 저주를 대신 받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율법의 저주에서 자유롭게 되었다라고 말씀한다는 것.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신 것은 단순히 육체의 고통을 당하신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죄인된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을 대신 받으신 것이고 죄인된 우리가 받아야 될 그 무서운 저주를 대신 받으신 거라는 것. 그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과 저주를 다 받으시고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사역을 이제 이루시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마지막 숨을 몰아쉬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시니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 당하실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과 저주를 다 받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그 구원 사역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서 마지막 숨을 쉬시면서 그 숨을 몰아쉬면서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라고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 죄를 지은 인간을 그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무 죄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심으로써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과 저주를 대신 받으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그 구원을 이루신 거예요. 그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을 하시는 구원사역을 이루신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공생의 3년의 사역기간 동안 마가복음 10장 45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온 것은 여기서 말씀하는 인자는 우리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신 예수님. 하나님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하나님이 친히 피조물인 인간들의 세상에 오셨는데 그러면 당연히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섬김을 받는 것이 당연한데 세상의 사람들도 조그만 권력이 있으면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데 세상의 권력이 아니라 이 땅을 만드신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창조하신 하나님이 피조물인 인간의 곁에 오셨는데 당연히 섬김을 받으셔야 되는데 근데 그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오셨는데 어디까지 섬기시는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기 목숨을 주셔서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까지 섬기시는 그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더라고요.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형벌과 저주를 다 받으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 그 역사를 이루셨다는 것.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땅히 섬김받아야 마땅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죄인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주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신 그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루신 구원, 그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 예수님 마땅히 섬김을 받으신 것이 당연한데도 불구하고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목숨을 우리의 대속물로 주시기까지 섬기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말씀 그대로 죄인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음으로 해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진 그 구원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말씀 묵상하면서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